예, 오늘 주일 12일이고요. 오늘 말씀의 실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당신의 심령을 지키십시오. 예, 우리 심령이 우리 가장 존재의 중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영이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와 계신 바로 그 장소죠. 그래서 우리는 심령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 우리 그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중심은 내가 마음껏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중심이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린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합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배워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를 정말 자유했습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각자의 수준이 다 다르지만 그 수준에서만큼 우리가 마치 영적으로 4살짜리한테 10살짜리 기준을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 것 같이 우리에게 우리 수준에서 우리 중심을 올바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입니다. 예, 그 마음이, 우리 심령이 바로 우리 수준에서 우리 중심이 바르다면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 다 100점짜리입니다. 예, 누구든지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중심을 지킵니다. 나의 중심을 지킵니다. 나의 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 기름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리고 엘리압에게 왕이 될 자로 기름을 부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멈추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기 원하는 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선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보셨을 때 그의 안에서 알맞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령에서 왕이 되기에 부적합한 무언가를 보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의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던 다윗을 불러오게 하였고 그가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사람이 그임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그를 원하셨을까요? 예, 우리 그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안에 그 왕이 있으니까 그들 자녀들 중에 기름을 가서 부어라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결국은 그들을 불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아들들이 쭉 서 있는 상황이죠. 근데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딱 보니까 큰아들이, 예, 우리 장자는 특별한 축복이 사실 또 있죠. 그래서 큰아들이, 그리고 모든 용모나 이런 걸 볼 때 이 정도면 정말 왕으로 세울 만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 입장에서. 사무엘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나름대로 좀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을 보고 이 정도면 왕이 되지 않겠나 하고 그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를 거절했다, 이미 그를 버렸다, 한국 성경에는 버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지 않으신, 애초에 선택하지 않으신 것이라기보다는 문제가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니까 왕이 되기에 부적합한 무언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 막내 아들 다윗을 봤을 때 아직 성장하지도 않았고 아직 미숙한 그런 자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예, 하나님은 왜 그를 원하셨을까, 예,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답이 바로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우리 오른쪽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 놀라운 증언을 하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몇몇 행동들은 완벽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심령은 완전했습니다. 당신의 심령은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행하기 위해 완전한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당신은 당신의 심령을 지키고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결국 그 답은 다윗의 심령이 그 중심이 어떤 자였는지 거기에 있는데요. 다윗이 모든 행동을 완벽하게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죄를 짓고 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께 합한 자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심령은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령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당신은 당신의 심령을 지키고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랬어요. 행동의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하려고 작정하고 나간다면 누구나 다 자기 심령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네요. 온전한 심령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며 항상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온전한 심령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서 이런 내가 접하는 이런 문제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분의 늘을 인식하고 항상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심령이라고 하고 있고요. 좀 더 나가서 우리가 점점 더 온전한 심령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 중심과 방향을 바꾸는 것까지를 포함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을 향한 당신의 태도는 반드시 그분의 사랑으로 고무되고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말씀으로 당신 자신을 살피십시오. 당신의 심령에 쓴 뿌리나 악이나 화가 절대로 없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온전한 심령은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야 되고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의 눈을 인식하고 우리가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온전한 심령이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반드시 그분의 사랑으로 고무되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의 근거가 돼서 동기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온전한 심령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심령에 쓴뿌리나 악이나 화가 절대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심령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나타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남이 우리 삶에 차이가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 중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심에 반응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전부터 계속 하나님, 정말 제가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는 그냥 기도만 많이 하면 하나님 들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길을 찾으시는 분이고, 오히려 그런 뭔가에 많이 제한되고 있는 걸 발견한다면 그것은 우리 심령 안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지 사실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그 에디오피아인들과 루빔인들은 심이 많은 병거와 기병을 가진 군대가 아니니까 그래도 왕이 주를 의지하였기에 그분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이시나이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주를 의지했기 때문에 바로 그 정말 병거도 많고 대단한 군사력이 대단한 그런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유다의 왕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어서 그 비결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나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엇보다도 너 심령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을 얼마나 잘 지켜야 할지, 그곳에 정말 바른 중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에게 열망하는 마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것이라면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그 태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 줄 같이 우리 심령의 쓴뿌리라든지 아니면 남을 향한 원망이라든지 화라든지 악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거침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저의 심령은 깨끗해지고 주님을 향해 온전해집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저의 성품을 짓고 저의 삶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시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